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절로 카운트해서 50일이 지나면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오순절입니다.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순절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순절까지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죠? 하지만 그거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서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쓸 때도 막 옷을 정결하게 입고서 이렇게 하나님 썼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그렇죠. 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냐?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화들과 그런 악의 문화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만들어지면서 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죠. 사단이 통치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주인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이제는 사단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도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랑 성령이 오시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이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때까지 이해하거나 그 이해하는 게 지배적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시죠? 보통은 배터리 충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 그래서 충전 쭉 됐다가 없어지죠.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막 싸우면 언제 그랬냐는데 쑥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는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을 대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패드 가지고 충전됐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인격적인 대상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그러면 그 남자는 온통 그 여자 생각인 거예요. 뭐 일도 못할 정도로 그렇다가 아니라 마음 안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남자 안에 여자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여자를 곁눈질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남자 안에는 여자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대상 안에서 충만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죠. 하지만 다른 걸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지배받지 말고, 그러니까 술 말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에. 그 다른 것들의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배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거를 성경은 이코로 성령 충만이로 봤다. 성령이 오시는 걸로 봤다. 근데 이 성령 충만도 지배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기도하나요? 성령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뜻에 따라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통치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에스더 말씀 보지 않습니까? 새벽 말씀에.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는 말 멋있잖아요. 참 당당하고 기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 앞에 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나 그거 믿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그 제안을 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 구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어떻지? 나에게 문자가 뭐가 왔나? 핸드폰 보기 전에 핸드폰 딱 생각나면 먼저 그렇지, 이게 먼저가 아니지. 가장 입을 띄었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오셨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입을 띄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딱 하시고 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건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근데 이 말은 이미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수요일 날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상기시키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에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죠?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전, 충청남도, 그리고 북한, 그리고 유럽,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말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뭐 땅끝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어땠죠?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살았단 말이죠. 근데 살았는데 무엇이 주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증인되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크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읽을 때도 딱 생각하세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딱 끊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고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눈다. 로마서도 딱 두 부분으로 나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마지막.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제자들도 있겠지만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바울과 베드로에서 바울로 주인공이 바뀌는 사이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스데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되는 거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사역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그림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3,000명, 그 다음엔 막 5,000명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싶은데 막 행정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예, 7명의 집사를 세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7집사 중에 2명을 기억합니다. 누구죠? 스데반, 그리고 빌리,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데, 그런데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는 걸 보고서 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복음은 대단하다.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찬물을 착 떼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순교예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몸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3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순차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세 개가 사건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안 간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설명해 주고 침내줍니다. 에디오피아 넷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교회가 개척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언제 등장하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을 때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쌤통이다. 잘 됐다. 잘한 짓이다.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것도 마땅하지만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모조리 소탕해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허가받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눈이 트여지게 되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교회가 개척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사건이 스데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인가에 나오죠. 13장인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잘하나 못하나 또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바나바가 저기 자기 고향의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 사역하고 거기서 파송받는 거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얘기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뭘로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게 순종이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루어갈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빌립도요, 사마리아 지역에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갈 생리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겁니다. 성령을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영. 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온통 성령의 역사인 것 같거든요.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은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은가? 뭐가 많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6일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들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는 어려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안 된다. 자꾸 나를 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나를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 모양이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 제가 목장 나눔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소상히 듣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인가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성령은 부단히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부단히.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듣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처음에 믿음이 부족한 거고,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어떤 방법이 아니라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들을 수 없어요. 그 한 주인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의 주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멀티하고 두 가지 다 못하잖아요. 혼선이 있잖아요. 하나의 주인을 섬겨야지만 성령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바람이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 바람의 고백,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예요. 통치고 다스림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한번 높이 들진 않아도 돼요. 하여튼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손 들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의 태도가 있죠. 그건 항복의 개념이에요. 군인들이 항복한다. 나 무기 없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이 시간 바쳐드립니다. 다 가져가시고 성령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계속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만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만이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의